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지요. 바울이 있던 당시 이때는 바울이 땅끝 그러면 로마를 지나서 저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나왔던 이 로마서 16장은요, 로마 복음 하는데 쓰임받은 인물들이 기록된 장이에요. 약 38명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많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마다 뭐가 붙어져 있냐면 별명처럼 그냥 베베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의 보호자, 그냥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 그냥 뭐 가이오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식주인 이렇게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이 베베를 생각할 때마다 참 베베는 나의 보호자야. 야, 나의 든든한 뒤에 후원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베의 이름은요, 성경 어디도 잘 안 나와요. 딱 여기 나와요. 근데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이 사람인데 로마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딱 질 때 이 건물에 헌신한 사람들 명단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 도움 줬다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쓰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위력 있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쓸 때 제일 먼저 누굴 썼냐면 베베가 생각났다는 것 같아요. 베베가. 그럼 여러분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요. 이 베베는 말씀드리겠지만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 안에서도 저 시골 항구 출신이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로마 복음하는 그 장에 최고로 먼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겐그리아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뭐였어요? 일꾼이었던 거예요. 일꾼. 그 이 일꾼이란 단어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요. 종.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집사 이렇게 썼어요. 집사. 그러니까 겐그리아의 이 집사가 누구였냐면 베베였던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일꾼.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주도 그러면 누굴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주도 그러면 어느 교회를 생각할까? 우리 후대가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여러분 손자의 손자가 제주도 복음화 됐어. 그 제주도에 어느 교회 이게 생각날 겁니다. 그 교회 어떤 중직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이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와 또 그 후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갈등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죽을 때까지 문제 있다니까요. 나만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우리 집만 이렇게 특별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현장에 사람 만나보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집안도 있구나. 그리고 날 살펴보니까 난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떤 집은요 그야말로 진짜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돈을 벌겠는데 왜 그것도 안 하지?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노동을 할 수 없는 그 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벌써. 집은요 온갖 더럽고요. 애들이 있겠는데 그 애들을 케어할 힘이 없어. 케어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문제 있다고 명함도 못 내밀겠어. 그 사람한테 문제 있다고. 나는 이렇게 문제 있다고 명함도 못 내릴 정도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나만 이렇다,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그분이 어떤 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80년생인데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돈을 내서 집에 갖다 주는데 이 부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충격에 의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오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빵긋빵긋 웃어주던 그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맨날 우울해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경 못 쓰는 겁니다. 근데요, 신기한 건 인생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참 그래요.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답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래서 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자기가 갔다 오면 빵긋 웃어주던 여자가 우울해하더니, 아니 그 집에만 계속 콕 박혀 있던 여자가 자꾸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딸 하나 있는데 자기는 딸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너무 충격되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을 못 자요. 계속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도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 어느 누구도 답을 못 줘요. 딸 때문에 열심히 버틴다고 하지만 개인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 그게 현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울증 생겨서 뭔가 이유에 여러분도 모르게 외로움 찾아오면 바로 복음 붙잡아야 돼. 사단이 안 봐줘요. 여러분, 사단이 안 봐줘요.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자기가 딱 그렇게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처음에는 막 사람 탓했대. 누구 탓? 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계속 탓을 했다는 거야. 탓을. 근데 그 탓을 넘어서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내 탓을 늘 하다가 이제 내 탓을 하는 거야. 내 탓을. 나 때문이야. 자, 근데 보세요. 남 탓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분노 혈기에 잡혀가 사람을 죽여요. 남을 죽인다니까. 근데 반대로 내 탓을 막 하는 사람은 누굴 죽여요? 내가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살하고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아니에요. 분노 혈기를 못 이긴다? 그게 분노 혈기가 아니에요. 흑암에 잡히니까요 남 핑계 대다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남 핑계 대지 못하는 사람은 내 핑계 대다가 내 탓만 하다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살.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에요. 제가 그 현장을 얘기 들으면서요 한 가문을 완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지금요 사단이에요. 그 가문 속에 얼마큼 사단이 작업하고 있냐면 후대 무너뜨리지요. 부부 무너뜨리지요. 한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 현장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느 날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멸망케 해요. 그러니까 사람 탓, 환경 탓, 누구 핑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응답 못 받냐? 자꾸 사람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 말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뭘 간과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 사단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 예수님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을 하고요.
그리고 멸망케 하는 게 사단이래요. 뭘 여러분에게 도둑질해 가요?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생명 얻은 자인데, 그치요? 그걸 뺏어간다니까? 그리고 뭐래 여러분을요? 멸망케 해요, 멸망케. 이게 사단이에요. 그치요? 근데 멸망케 하는데 뭘 내세우냐면 나를 내세우는 건 나를요. 내 자존심. 그치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 핑계. 이것도 다 나라니까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환경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또 반대로 다른 사람 다 잘못 핑계대니까 다 내 탓해. 내 탓해. 내 탓. 내 탓. 내 탓. 내 탓. 내 탓. 이게 사단이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예요. 나. 이게 다 나라니까. 이게 누가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조용히 들어와서 내 속에 꽈리 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예수주인 하란 말을 하냐면 사단이 두려우니까 예수주인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 돼 있으면 사단이 이길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찾아온 영적 문제와 여러분 인생 문제를 나로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은 한계가 있어요. 내 강한 의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강한 의지로 살았던 사람 대부분의 말로는 암에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막 흥 있고 사는 사람은요 암에 잘 안 걸려. 그런데 내 의지, 내 강한 의지, 나 이거 꽉 잡힌 사람은요 보세요 암에 걸린다니까. 물론 유전적인 병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영적 문제에서 고통당해요. 그게 누구 짓입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멸망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린 누구 핑계대요? 사람 핑계대고요. 일 핑계대고요. 환경 핑계대고요. 여건 핑계대고요. 거기서 도전해서 나올 생각이 없어. 왜? 늘 뭐만 대고 있기 때문에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 네 탓, 무슨 탓, 무슨 탓. 그러니요 사단의 멸망에 덫에 걸려가지고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사단은요 한 번에 안 무너뜨려요. 조용히 파고들죠. 조용히.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 조용히요. 여러분 강하게 오는 비보다 이슬비가 더 옷을 많이 적시는 거 알지요? 그 여러분도 모르게 이슬비 젖듯이 조용히 사단이요 계속 차근차근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샥. 어느 날 내가 주인 돼서 흑암에 붙잡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세상 현장인 거예요. 아, 나 예수 잘 믿는데 그래 얘기한다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왜 문제가 오냐면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제가 늘 그림 그리잖아요. 예수 믿고도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똑같잖아요. 봐서요. 똑같잖아. 요 멸망시키는 나나 요 나나 똑같잖아요. 요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내 체질, 물론 내 체질로 하나님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내 체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돼 버리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여기다 짐을 짓고 산다니까 이렇게.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지요. 율법의 짐, 종교의 짐, 열심의 짐, 세상의 짐.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도 핑계대요. 그렇죠? 환경 탓, 사람 탓, 교회 탓, 뭐 탓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케 하는 사단.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봐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존재가 나를 조용히 멸망케 하는 누구라고요? 사단이니까요. 그 사단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요거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은 우리를 뭐라고? 멸망케 한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나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먹어요 멸망치 않고 뭘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져 있어요. 영생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1%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열심히 살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멸망치 않는 비밀은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지만 사단은 조용히 우리를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바꾸는 믿음의 기도와 언약을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됐다는 말은 흑암이 이기는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에는 멸망치 않는 생명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주어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파고 들어와 있는 사단.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을 꼭 만나주세요. 그분에게 제 전화번호를 줬대요. 꼭 만나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그 사람 볼 때 분노 혈기가 있는 거예요. 분노 혈기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어느 날 절제 못하는 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우울증에 걸렸다가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이분한테 나도 당신한테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은 이혼하더라. 그냥 빨리 아내하고 이혼해라. 이 얘기한대. 이 얘기. 빨리 아내하고 이혼해라. 이혼해야 당신 편해진다. 이혼하라는데 이혼하라고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는데. 아니 그게 답이에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내 말 듣지 않을 거면 병원도 오지 말란대. 의사가요. 내 말 듣지 말고 오지 마. 어쩔 수 없이 약 타러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약 타러. 왜? 그 약이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요 정신과 병원이 이 제도도 많잖아요. 예약을 하려면 3개월 뒤로 미뤄야 돼. 제대병원 같으면 더 길어.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1%란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난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 그렇죠? 어떤 상담사보다도 어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상담사보다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그렇죠?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거 던져버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요 사단은요 절대 안 놉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날 것 같지요? 저도 보니까 예수 주인 복음 몰랐을 땐 너무 힘들었는데 이 복음 알고 나서 너무 기뻤다니까. 근데 그 기쁜 게 얼마 안 가더라고. 얼마 안 가고요 또 문제 찾아와. 그러면 또 문제 찾아오니까 또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갈등하냐세요? 내가 이렇게 복음 잡았는데 이렇게 안 되지. 또 낙심해. 그러다가 이 주인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 됐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알았거든요. 야 그때도 해방됐다니까. 너무 감사했다니까. 근데요 그것도 얼마 안 가. 그 깨달은 것도 얼마 안 가더라니까. 또 문제 찾아오는데 야 그거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거 진짜 미치겠는 거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근데 오늘 알았어요. 아, 내가 끝났다 그래 놓고 안 싸우는구나. 안 싸워. 다 끝났어. 해방 받았어. 그래 놓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전략이 노출되어 있는 거야. 전략이 노출되어 있는 거라니까. 세상 말씀 전쟁터인데 여러분의 본부가 노출되어 있어. 본부가. 근데 노출된 본부에 뭐가 없어요? 방어할 무기가 없어. 어떻게 돼요? 레이더망에 레이더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포화 맞는 거예요. 그래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그냥 아니에요. 열심을 내란 말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문제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끝났구나라는 그 믿음의 답이 딱 내려도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한 번, 두 번으로 안 끝나더라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끝났을 때 너무 많은 기쁜 체험이 있었어요. 또 오더라니까 또 와. 그게 한 두세 번, 네 번 딱 지나면요. 넘어서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문제도 괜찮아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체험해보라는 얘기는 아 진짜 끝났구나 이 맛을 한번 보라는 얘기고요. 그걸로 그냥 해지하고 있으면 안 돼. 그 문제를 갖고 또 찾아온다니까. 그런 과정에 두세 번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딱 서버려요. 왜? 반석의 내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막 이런 일꾼 되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베베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여인으로서 그치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울에게 드릴 만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은 답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답이에요? 이걸 안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답을 가진 여러분은 복음 안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한 시대에 아니 시대까지 안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복음 가지고 살려야지. 그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겐그레아라는 지역에 있어요. 지역이란 이름이 나오지요. 이 지역에 누가 나와요?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요? 열심히 내는 제자가 아니라 이 답을 가진 제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왜 저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왜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망대가 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겐그리아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딱 전해요. 근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일어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다시는 유대인 너희에게 복음 안 전할 거야. 난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하고 나서 이 겐그리아 지역에 와요. 그러니까 고린도하고 겐그리아 지역은 한 10km 정도 차이가 나. 이 항구 도시하고 그곳에 와서 바울이 뭐 하냐면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머리를 깎고 뭔가 결단을 한 거겠지요. 그 결단한 장소가 겐그리아예요. 이곳에 누가 있었냐? 이 베베. 그 시골 동네에. 이 베베가 바울이 뭐라 그래 여기 보니까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 베베래요. 우리 자매라 우리 자매. 우리가 함부로 우리란 말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매란 말 쓰는 말은 우리 자매란 말은 뭔가 그와 친근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친근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본인의 집에 모시고
그곳에서 뭐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생명 살리는 집이 되고 먹고 사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집이 많은 전도자를 살리는 믿음의 집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이유를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갱그리아 지역 딱 그러면 바울은 베베. 그 베베 집에 가라. 왜요? 많은 전도자들의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을 다 전도자를 위해서 더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돈을 다 전도자를 써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의 분명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 두는지를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딱 삼으라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이 현장에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 축복, 이 시골 출신이가 시골 출신.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라 사람인 베베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했다가 추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주도에 사는 여러분을 저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추천해 줬어. 야, 이 사람 중년 일꾼이니까 너희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 자리 만들어서 이 사람 너희 교회 돕도록 만들어. 그럼 누가 쓰겠어요? 아무도 안 쓸 거예요. 그 시골 출신 누가 씁니까? 제가 처음에 시골 살다가 강남 가니까 죽겠더라고 진짜. 옷 입는 것도 틀려. 그렇죠? 제주도도 그렇더라고. 저 시골 살던 애, 저쪽에 뭐 이렇게 대정일에 살던 애들이 여기 오잖아요. 여기는 강남이래. 강남이래요. 근데요, 우리가 저 강남을 사보니까요, 정말 초라하더라고 저는. 애 입고 나가는 옷만 봐도요, 초라해 보여. 아니, 그 시골 출신이 그 강남에 갔어.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당당히 그 현장에 베베를 청구했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얘기는 중요한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에 베베를 청구했을까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로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베베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느 현장 보내도 안심할 만큼. 여러분은 이건 열심이 아니잖아요. 답을 다 갖고 있으면 된다니까. 지금 교회 문제가 지금 다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재정이 문제다, 뭐 예배가 문제다, 무슨 문제다, 누구 문제다,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복음 얘기 다 빼버리고. 그 현장에 베베가 딱 들어가서 뭐 한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야. 사단이 멸망케 하려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흑암의 전략이야. 그걸 놓고 우리가 흑암 꺾어야 돼. 그렇죠? 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의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고백만 해도 딱 된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난 이렇게 산 존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만 깨달아도 돼요.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살지? 아니지, 나는 자녀지. 내가 시골 산다고 시골 출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처음에는 제주도에 묻혀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제도 우리 신학원 하는데 중국에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들어와요. 100명이 넘게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줌 시스템이 100명밖에 못 들어와. 연락이 왔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었다고 연락이 왔어. 그 다음에는 500명 넘는 걸로 줌을 자기네는 하겠다고. 처음엔 한 50명 들어온다고 저희 알고 있었거든요. 100명이 넘더라고요. 100명. 갈급한 거예요. 다윗이 봤잖아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듣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장입니다.
믿음의 결단 딱 하면 돼. 속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내 자신 스스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 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가난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부한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마음의 결단해 버리라니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의 나의 주인됨의 응답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래도 되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곳에 이 사람은요,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는 집사, 그야말로 중직자로서 선 거예요. 제가 볼 땐 갱그리아 교회가 저에게 좀 작은 교회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요, 저 로마까지 가는 응답을 누렸다니까.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 그러면 제주 한빛교회, 그렇죠? 그 제주 한빛교회 어떤 장로, 근데 그 장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호자야. 그 집사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야. 그렇죠?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 베베가 뭐라 그래요? 나의 보호자래요. 보호자. 바울이 했다니까.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야. 베베의 별칭은 보호자라는 게 별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 김동진 장로님은 제주 한빛교회와 저의 뭘까? 그렇죠? 임재만 장로님은 제주 한빛교회와 나의 뭘까? 제가 한 사람 생각해 봐. 메시지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해 봤어. 가만히요. 아직은 제가 그 앞에 답을 못 찾았어. 점점점. 근데 확실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십시오. 후대가 볼 때, 모든 전도자들 볼 때, 제주에 있는 15교회가 제주한빛교회를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는 저희가 작다 생각 안 해요. 가난하다 생각 안 해. 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대 하잖아요. 4월 달에. 하나님, 선교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선교사님 모시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모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선교대가 지금 대면으로 열리거든요. 그럼 선교사가 오는데 항공료, 숙박비 다 교회에서 되는데, 그래 제 마음이 벌써 쪼들었어. 제 마음이. 항공료, 숙박비, 그분이 와서 일주일 생활하면 얼마에 도대체? 제가 머리로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믿음이 안 생겨. 저도 그런다니까요. 믿음이 안 생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한 분 소개시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 대답을 못 하겠는 거 있죠. 저는 세계복음만 한다고 그렇게 외쳐놓고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버지, 제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창피했는지 몰라요. 진짜 알아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가 이미 벌써 내 자신이 이미 여러 가지 환경에 잡혀 있는 거예요. 벌써요. 제 마음 자체가.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드렸다니까. 바울이 너 여기 떠나서 저 로마 가 그러니까요, 자기의 모든 거 다 놓고 로마로 갈 정도로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에 오직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 보세요. 보호자란 뜻이 뭐냐면 프로스타트란 뜻입니다. 이게 여자 후원자란 뜻이에요. 이게 여자 후원자란 뜻, 이 보호자란 뜻이 여자 후원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후원자 보호자란 뜻을 그 단어로 살펴보니까 이게 어떤 단어가 있냐, 어떤 뜻이냐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이래. 이 후원자, 이 보호자 뜻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 잠깐만 계세요.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대신해서. 이런 사람이래요. 이 여자가. 우리말로 세상말로 대장부라 그랬죠. 대장부. 그죠?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 볼 때 자기가 당당하게 막 나섰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다짐하면 큰일 나요. 다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요. 그 힘이 생기면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답을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하나 기도 제목 삼으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시대 사는 동안에 늘 여기에 묶여가지고 맨날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여기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진짜 죽어가는 저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저 가정과 가문 살리다가 가야죠.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놓고 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응답 낼지 믿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모든 부분도 뒤에서 후원한 사람이에요. 있다니까. 이게 중요한 축복 가진 생각 아닙니까?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숨 건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그렇죠? 이 지금 로마서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석 달을 유하면서 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서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에 썼냐면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 거기에다 편지를 쓴 거라고요. 근데 이 로마서를 쭉 쓰고 두루마리를 썼단 말이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누가 들고 가냐면 이 베베가 바울의 말을 듣고 두루마리를 들고 어디 가냐? 로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가 얼마큼 거리냐? 육로 걸어가면 2100km예요. 2100km. 바다로 가면 1500km예요. 근데 여자가 갔어요. 여자가. 남자가 엄청 많았을 텐데 이 여인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요. 로마 갔다니까. 로마로. 남자가 힘이 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남자니까 다 읽고 낸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목숨 걸었다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이 복음 위에서 가는 겁니다. 로마서를 전달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간 겁니까? 목숨 걸고. 우리 권사님 그 지역 가보셨잖아요. 그 지역에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이스라엘도 가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산다는 거는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여자라니까. 그때 당시 여자는 지금 모르겠지만 여자라는 사람은 별로 취급을 안 할 당시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바울의 그 응답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에게 줄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게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겐그리아에서 로마로 파송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로마 교회를 뭐 하도록? 돕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로마 교회를 돕고 다시 갱그리아로 왔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 원래 본 교회. 그렇죠? 내가 있는 교회를 살리고요. 분명히 갱그리아 일꾼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한 사역이 다 끝나면 다시 내가 있는 교회 가서 섬긴 거예요. 자기가 로마 교회에 있었지만 나는 겐그리아에서 온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주한빛교회가
진짜 여러분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여러분들이 중요한 축복으로 탁 자리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응답은 다 놓치고 늘 사람 말, 환경, 상황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 놓치고. 여러분, 베베란 사람이 너무 멀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우리와 차이는 하나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걸 인정한 사람. 자, 근데 보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목숨 걸고 로마서를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로마서가 성경의 한 페이지를 담당한다니까요. 만약에 이 로마서 없어졌다.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들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걸 남긴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가 많은 시간을 지나서 어거스틴이라는 중요한 성직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많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늘 술과 여자, 방탕한 생활을 늘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어거스틴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을 변화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이 성경 읽다가 인생이 변화된다니까요. 한 시대의 중요한 전도자가 돼버려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다 붙잡고요. 인생을 돌이켰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전도자도 도울 뿐더러 이 여인이 남긴 이 어마어마한 목숨 건 이 일이 후대에 가서 중요한 이 전도자를 남기잖아요. 또 보세요. 어거스틴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틴 루터. 우리 마틴 루터 많이 들으셨지요? 이 콘스탄틴 대제의 황제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던 언덕에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을. 그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28개의 계단인데 근데 많은 성직자들이 거기서 뭐 했냐면 고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도 하고 수행됐던 거예요. 이 마틴 루터도 똑같이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수행을 하는 중에 26쯤 올라갔을 때 뭐가 깨달아졌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딱 다가온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구나. 아,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마틴 루터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 마틴 루터가 뭐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 작은 헌신이 누구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이 갱그리아 지역에 사는 촌여자, 어촌여자, 그렇죠? 그 여인의 작은 그 응답이 보세요. 일이 벌어진다니까? 종교개혁을 기록해서 종교개혁을요. 지금 여러분이 응답받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 어떤 응답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응답에 주기를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있어요. 신학의 기독교
이 개혁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 칼빈의 모든 신학이 어디서 성립됐냐면 로마에서 성립됐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사상, 이게 정립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한 사람. 그분도 로마서를 읽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가진 이 여인의 이 목숨 걸고 작은 것 같은 이 헌신이요, 어떻게 해요? 후대에 걸쳐와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로마서 읽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마음에 언약 딱 붙잡으세요. 자,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언약,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유일한 사람 많은 거, 그 사람 더, 그렇죠? 앞에 붙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 베베. 여러분 이거 대입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은 그 사람 나.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은 그 사람 통해서 어떤 응답이 와요? 그냥 응답이 아니니까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유일한 응답이 온 거 보세요.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반드시 그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냐? 그 시간표, 하나님 응답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아침에 5분, 낮에 5분, 저녁에 5분, 5. 아침에 딱 눈 뜨면 5분 고백하고요. 낮에 딱 편안한 시간에, 이제 여러분 직장 가든 일을 가든 여러분만의 시간을 딱 가지세요. 그 점심시간에 딱 여러분만의 시간 가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장소에 가서 뭐하냐?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영적인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한 번만 고백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다. 그렇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진짜 믿으세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응답 누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응답 누릴 제자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